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예고와는 이제 다른 점을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사형이 선고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제 예고하세요. 이 죽음과 부활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고 짝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둘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게 됩니다. 여자에게 물으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12제자가 12보좌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12보좌에 앉게 하겠다고는 하셨는데 이 서열은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의 권력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친밀한 자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고와 이 부활의 예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이 요구 가운데서 베드로가 서열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면서 심하게 꾸짖으신 적이 있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이 핵심의 이 권력 자리에서 배제됐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그 핵심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그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이제 청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의 청탁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질 어떤 예수님의 나라 국가, 왕적 메시아의 나라에서의 어떤 관직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이 잔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형벌의 잔이고 그리고 죄를 대신 지는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잔을 마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이 잔에 담긴 의미를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나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잔을 제자들이 진짜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성찬 때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잔을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고, 야고보가 순교의 잔을 마신 것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에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은,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어야지 그들은 그 잔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결국에는 좌우에 있는 존재들이 강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합니다. 왜 분개했는지는 이유가 뻔하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지금 열 제자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겁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는 분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집안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 이 섬기는 사람이고, 27절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밑바닥 신분으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적 존재, 그 보좌에 앉은 존재, 이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온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천상적 존재입니다. 이 천상적 존재인 인자가 이 뒤에 이제 목숨값으로 치러주려고 오는 종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종인데, 천상적 존재가 고난받는 종이 된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천상적 존재로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대관식과 즉위식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알려진 십자가 위에서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대관식이에요. 죽음으로 왕이 되십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의 통치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여기에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 여기에 시선을 바꾸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들의 고백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진짜 눈이 멀어버린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는 훨씬 다른 눈을 가지고 훨씬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무리는 시끄러운 두 맹인을 침묵하게 만들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침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꾸짖기는 하지만 왜 꾸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 무리는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눈먼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외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 눈먼 두 사람은 일관성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진짜 제대로 보는 사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 예수를 따라갔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따름과 여기에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따라감은 다른 따라감입니다. 지금 무리의 따름은 그냥 인기 있는 유명인을 따라가는 따라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눈이 열렸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따름은 무리의 따름과는 철저히 다른 신앙 고백적 따름이고 제자로서 따름입니다. 두 맹인과 무리의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정확하게 알고 긍휼을 얻었고 제자로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이 두 맹인과 같은 제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이득과 인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름도 참된 진리를 향한 반응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두 눈먼 사람의 이야기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된 자들이고 그리고 낮은 천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 고백적인 따름, 이것은 결코 이들을 낮은 자리에 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보다도 훨씬 더 친밀하게 예수님 곁에 서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따름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참된 진리의 복음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인기의 영합함도 우리의 세속적 요구를 만족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방식의 따름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참된 진리를 발견한 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주님을 보지 못하며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한 자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참된 진리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